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여러 번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본문이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3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구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저를 보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머리가 다 이해가 되고 알아져도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은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18일에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주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탄생의 순간이 있는 출발점이 있는 그러한 우주라는 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증거로 그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정작 그 책을 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죽는 순간까지 우주의 탄생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전신마비에 걸려 휠체어 같은 전동 휠체어에 의지하여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신이 내린 저주라고 그렇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를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예배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설교를 하기 전에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돌신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중요한 증거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믿는 거죠? 천국을 가본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냐고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때 하늘은 헬라말로 우라노스이고 뜻은 천국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또 갈라진다는 말은 헬라말로 스치노예요. 뜻은요, 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천국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져서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보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혼자서 보신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혼자 보신 겁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천국을 본 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영적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신비하게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이해도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는 영적 체험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순교하는 그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열어서 스데반에게 보여주며 너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순교의 사명을 견디고 이기라고 주님이 그 순간에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원래는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앉아서 보실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봤다면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그날 천국을 본 사람은 스데반 한 사람입니다. 순교의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한테 설명해달라 부탁하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위독한 상태였는데 아버님께서 선명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는 아버지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계셨어요. 그 꿈을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 꿈의 내용들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가게 될 천국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꿈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죽음을 우리가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천국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제
장인어른께서도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께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실에 장인어른을 잠깐 눕혀놨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어딘가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보고만 계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금방 알았어요. 그날 그렇게 한참을 보고 나셔서 그 다음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아버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천국의 아름다움을, 천국의 풍성함을, 천국의 복된 것을 제 장인어른께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실제 장인어른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없이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그 이민아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땅에서 하늘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천국에 있는 사모님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살 때 사모님은 예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은 너무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고 온 몸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 그래요. 왜냐?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목사님 가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했느냐? 며느리가 성경책을 몰래 숨겨서 교회를 다녀오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호미로 며느리의 머리를 찍었습니다. 피가 철철 나고 그 아내를 남편이 들쳐업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꿰맸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는 다시는 머리가 나지 않았어요. 항상 그 사모님은 그 부분을 다른 머리로 가리면서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자기를 핍박하던 시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겨서 결국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했고 남편을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이런 아내를 여러분 먼저 천국에 보냈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 위로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아내를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알 수는 있지만 천국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마음으로 천국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집단적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는 하지만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건 오직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불로도 임하실 수 있고 바람으로도 임하실 수 있고 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으로도 임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왜 예수님에게만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요? 비둘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순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또 비둘기는요, 여러분 가난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드려지는 대속제물이에요. 가난한 자의 대속제물이 비둘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산 비둘기를 잡아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속제물로 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대속제물은 가난한 자의, 자격 없는 자의, 여러분 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또 정말 자격 없는 자의 대속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요, 이 비둘기는요, 아가서에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공부할 텐데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는 아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칭이에요. 비둘기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세요. 너무나 귀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유일하신 사랑의 대상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그건 뭐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요, 창세기 노아 홍수 때 보면 비둘기는 유일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비둘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이 체험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역시 각자 개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받아도 확실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개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학자 알리스토 맥구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정말 이분은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그가 절감하게 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집단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자 개별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마다 기도마다 간절히 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들은 겁니까? 만일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에게만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쁨이야. 이건 예수님만 들었습니다. 이 따스한 사랑의 음성.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절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은혜도 역시 개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늘 간절히 예배 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없이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갈급함, 애끓는 기도가 없이는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잉태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전도의 문은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전할 수는 있지만 믿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전파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왜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왜 우리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믿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복음을 전하는 말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로만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배운 분이고 설교를 잘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뛰어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전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도와 함께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고 마을 사람들도 변화되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말만 전하지 말고 말 전하는 것에서 끝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늘 눈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불신의 세상이 믿음의 세상으로 바뀌는, 불신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로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